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비신자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또 낮은 울타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낮은 울타리 지기 강신욱입니다. 2017년도에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이 간암으로 말기라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시한부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네가 목사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주면은 좋지 않겠냐. 그래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냐. 실은 그 친구도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걸 권해준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때 감기 몸살이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소를 찾아가서 그 옛날 친구들을 35년 정도 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한 20%는 넘는데 니네는 뭐 교회도 안 가보냐? 안 가본대. 그 40대 후반이면 와이프를 따라서라도 한 번이라도 가볼 만한데 그랬더니 와이프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전도를 할까? 근데 뭐 다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로는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가 그냥 다시 또 차 타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 그 정도 나이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중경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도대체 누가 전도를 하지?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거기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한 1년간 기도한 후에 마음의 확신을 얻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친구들이 많은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예수님한테 나사렛 같은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어떠셨을지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이제 내려갔으니까 야 나 왔다 이제 만나자. 애들이 환영하면서 만나 줄 알았어요. 안 만나줘요.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 읽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좀 같이 만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재수가 좀 없었다. 한 반에 한 60여 명 있는 그 남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뭐 한 3명, 4명 되려나? 네, 그런 분위기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뭐 이제 부산 사나이 살아있네 뭐 이런 분위기의 그런 청소년 고등학교 말 뭐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걔네들 눈으로 보기에는 샌님이었고 좀 재수 없는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가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게다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게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남에 술값을 냈죠. 네, 술값 안주값을 내니까 자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넌 목사인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더 그렇지 않구나. 우리 자주 보자.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대부분 안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비기독교인, 비신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재수 없다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동안 좀 피했으니까 왜 그랬냐. 뭐 같은 반을 했고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반을 했고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가 솔직히 얘기할게. 안 믿는 사람들, 나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를 뭐 기독교를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나야 모르지. 그러니까 박수무당처럼 생각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랬죠. 무당은 너무했다. 이제 그랬는데 자기들은 다를 바 없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종교인이고 해코지를 입을까봐 존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존재가 바로 목사다. 그게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이렇구나. 내 친구들인데도 목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구나. 그렇게 알게 돼서 어쨌든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들의 마음에 뭔가 조금 무장 해제된 느낌? 그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제 뭐 만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늘 교회 문화 속에서만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해하는 이 복음 또 예수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비신자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비신자분들은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분들인데 이제까지 인생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 인생을 걸만한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안전한가 정말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질문이나 그분들의 시선에 제가 맞추기 위해서 저도 비신자의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구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불문율일까요? 대충 이게 흐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조금 나누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탁 이제 진도 들어가는 그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 한다. 이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주변의 학원가나 이렇게 사상 관심이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걸 한 바퀴 다 둘러야 돼요. 그러면 한 1시간 반, 2시간 모임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그런 얘기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주식 얘기를 하는데 전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나한테 이제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제 주식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1시간 반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30분. 그래서 간식 다 떨어지고 커피 다 마시고 나면 이제 공부할까요? 그래서 들어가면 시간이 다 됐어. 30분 하면 목사님 이제 가야 돼요. 애 학원 데려가야 돼요. 가. 이런 게 이거 이제 새로운 세계죠. 나는 2시간 분량을 준비했건만 이제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건 이제 시작 부분의 에피소드라면 진지한 질문 중에는 사본학 신학 서적을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보수교단의 목사인데 보수교단에서는 사본학을 잘 배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무오한 1.1핵도 틀림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기본 전제를 하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사본이 이건 어떻고 역사적으로 잠깐 공부하는 건 있지만 사본학을 이제 깊이 공부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석박사 더 과정 올라가서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걸 읽고 와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사본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결정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느냐? 어떤 종교회의에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람이 결정한 거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 비신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볼까? 이 이야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신앙이란 요소를 빼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관점이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그냥 성경을 매개로 한 대화였어요. 성경을 여기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포기를 하고 이걸 매개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내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나도 궁금한 게 있잖아,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러 가야지, 그거 한번 들어보러 가야지 라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고,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왼쪽으로도 좀 갔다가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제자리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성경을 딱딱한 책, 어려운 책, 그냥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를 표현한 책이다. 그렇게 다가갔죠. 나주 울타리, 그래서 비신자들을 만나고 했을 때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건 전 대답하죠. 없습니다. 없다. 다만 지금 만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완전히 전도된 사람도 없고 세례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김이 좀 새하는 것 같아요. 뭐 했냐는 거지.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지금으로도 기적처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저는 아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낙담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복음화율이 참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그 부산, 요즘 한 6%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부산에 불신자, 아니 뭐 비신자라고 표현합니다만 비신자, 안 믿는 분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가셨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을 것 같아요. 마치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그 한 사람, 귀신에 눌린 자 고쳐주고 다시 배 타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고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낮은 울타리 비신자들을 만나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